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멸망은 세상에서 어떻게 복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세상의 멸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건설하는데 그 건설이 무의미하지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넘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멸망, 이것이 참 무서운 멸망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의 무서움을 그저 전쟁이 일어나면 무섭고 지진이 일어나면 무섭고 쓰나미가 오면 무서운 줄 알아도 하나님이 멸망케 하는 이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자연의 은혜로 역사하지만 죽음 넘어가면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영과 육이 실패요. 인격과 행위가 수치요. 소유와 평강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멸망, 행위적으로 멸망, 소유적으로 멸망, 영광적으로도 멸망, 이러한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 살고 자라고 번성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 권위가 있고 소유가 많고 잘난 사람을 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지위도 올라가고 권세도 있어지고 경제도 부유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진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나타난 효력은 그 형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이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진리를 따라서 믿고 순종으로 가면 주님은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 양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창조하여 주셔서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와 영계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새하늘로 새 땅으로 새 창조가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만물에게까지 충만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새 창조하시고 또 홀로 주권 주재하십니다. 이러므로 멸망은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완전히 끊어지고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 멸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부모의 모양을 따라서 나를 세상에 창조해 준 그것은 똑똑히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이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생명길을 가도록 주님이 여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멸망은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은혜가 완전히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죽은 것이라도 살아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점점 충만하고 번성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쭉 뻗은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 분기점이 생기고 또 갈라지는 길이 나오면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머뭇하다가 안 갈 길을 가면 돌아오는 것이 참 멀어지죠. 가야 할 길을 달리면 달릴수록 좋지만 다른 길 가면 돌아오는 것이 참 힘들고 짜증스럽고 그런 걸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넓은 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줄 모르고 세상을 막 건설하지만 바벨탑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다 멸망되었고 로마도 그렇게 세계 대국이었지만 다 멸망했습니다. 부자가 있습니까? 부자도 다 가난하게 되고, 과학자가 있습니까? 그 과학 가지고 자기를 살리고 영생하지 못하잖아요. 돈을 모아서 부자가 돼도 그 부가 자기를 책임지고 생명으로 역사해 줍니까? 죽음이 오면 그 앞에는 다 내놔야 돼. 다 내놔야 돼. 하나도 죽음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찾는 이도 적고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도 적다. 노아 때도 적었고 예수님 재림하여 오는 인자의 때도 적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놀라는 것은 성경의 구원돌이 진리를 찾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신 주님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 작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는 악령 마귀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은 전부 속이고 속고 죽고 망하는 결과만 다 맺습니다. 따져보십시오.
따져보시오. 빨리 따져보고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악령에게 미혹받아 사느냐,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류 시조 때부터 악령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함으로 멸망하게 했습니다. 부정모열로 나는 모든 자연인은 그 원죄와 자기가 지은 본죄로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양을 따라서 나는 모든 자연인은 죄와 마귀와 사망 아래에서 출생합니다. 이러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당신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언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람 되어 오심으로 신성, 인성, 양성이 일위를 이루셨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구원의 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이요.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은 대속하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연합이 돼서 생명으로 동거동행이 되는 것은 다 영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 따라가게 함으로 세상에는 두 문과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자손들은 다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생명길을 가게 된 것이 이것이 인생의 두 길입니다. 인생의 두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때부터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섬겨도 독생하신 예수님은 모시고 섬기지를 못한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섬기는데 저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의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이 길을 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명문이 있고 악령에게 미혹받아 사망에 이르는 문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영시하는 생명길은 성령이 영감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죠.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생명이신 주님 사랑 안에서 살고 번성하고 복받고 평안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고 확대되고 건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악령이 미혹하는 사망의 문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법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세상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도 다 있지만 그 결국을 생각하면 눈물이요, 탄식이요, 고통이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 이웃, 친구 어쨌든 전도하십시오. 어젯밤 예배 마치고 우리 고기현 성사님 제가 타졌어요. 영시하는 생명길이 있는 것을 믿느냐고, 참으로 믿느냐고. 예, 믿습니다. 믿음은 내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아버지는 암 수술을 해서 있는데 어찌할 거냐고. 혼자 영시하는 천국길 갈 거냐? 아버지 어머니 어쨌든 천국으로 인도할 거냐? 어찌할 거냐고 다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신정도 교회로 인도해야 안 되겠느냐고. 믿으면, 참 믿으면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간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무덤으로 가고 세상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만 보고 있지, 성경을 가지고 인생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삽니다. 믿어도 속고 있지요. 이러므로 영생하는 생명길은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 영감과 가르쳐주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영감과 진리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까? 물으니까 답을 잘 못합니다. 왜? 딴 생각하고 앉았거든. 딴 생각하고 앉았으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까? 똑똑하게 배워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악령은 우리의 정과 욕을 가지고 미혹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악령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정욕, 탐욕, 온갖 욕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해서 내 편하게 살아, 육신 편하게 살아, 세상을 건설하고 살아라. 하지만 세상 불탈 때에 함께 다 불탈 것만 마련하기 때문에 그날을 알지 못하고 속고 사는 것뿐이지요. 평생 모아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차 하나 마련하고 자식들 좀 키운다고 열심히 키워놓지만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옵니다. 우주의 종말은 다음에 옵니다. 이러니까 이것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죠. 우리는 좀 깨어 살아야겠습니다. 영시하는 생명길은 성령님이 영감과 진리로 인도하시고, 멸망하는 사망의 길은 악령이 미혹해서 정과 욕심으로 살게 합니다. 정을 따라 살고 욕심 따라 살고 인간의 지혜 따라 인간의 능력 가지고 전력을 하지요. 결국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구별이 똑똑하게 됩니다. 사람은 두 인도가 있는데 악령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어느 길을 내가 인도를 받든지 받게 됩니다. 어느 인도를 받든지 받게 됩니다. 독행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독존자가 아니요 의존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멸망의 길도 생명의 길도 모른다,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이죠. 영생하는 이 생명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에는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길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인도만 받습니까? 악령, 마귀에게 미혹받아 사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영세하는 생명길을 가게 됐습니다. 참 다행이요. 참 복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공로로 영세하는 길을 접어들었지만 주정뱅이 같이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가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가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생명길이 있는데도 사망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생명길 가고, 생명길 가다가 또 사망의 길로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생명길 돌아오고, 이렇게 다른 길 갔다가 생명길로 가고 또 다른 길 갔다가 생명길 가고. 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른 길, 넓은 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표도 각각 다르고 방편도 각각 다르고 살아가지만 최종은 전부 사망에 이르는 길이죠. 참 생명이 소중한데 이 생명이 떠나면 장사의 몸이라도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살아있는 개미 한 마리보다 못하지요. 생명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라도 거기에 생명이 역사하면 그 몸에 해로운 것은 다 제하여집니다. 저절로 나쁜 것은 다 정리되고 차차 소생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만 번성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끊어지느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은 뭐가 우리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목숨은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 죽어가는 것뿐이죠. 죽기 전에 영시하는 생명에게 삼킴바 되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멸망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지 듣고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면 참 많이 어려울 겁니다.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멸망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며 사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문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멸망을 피하고 생명을 취하려고 모두 노력하고 있죠.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생명길을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느냐,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어찌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내가 하는 일이 생명으로 가는 일을 하느냐, 사망을 향해서 가는 일을 하느냐.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이것이 마지막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은 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사망의 길은 벗어나고 생명의 길을 들어서 다름질해야죠. 저는 오늘 아침 12시 반이 돼서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인생의 두 길을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어떻게?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요. 마주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말이요. 갈래길이 가다가 있고 가다가 있고 가다가 있지만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막 달립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을 합니다. 참 생각하는 것 같지만 형편을 딱 닥치면요, 꼭 자기 생각, 사람 생각 그만 멈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는 생명길인지, 주님은 나는 모른다 하는 사망의 길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게 좋은 대로 하면, 달리면 다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 아니면 돌았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속히 돌았어야 합니다. 왜? 그 길은 함정이 많습니다. 함정이 많아요. 오해가 많아요. 악령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가다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막 탄식을 하죠. 악령의 미혹은, 악령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마귀의 지혜를 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을 해서 예수님 지혜로 살아야 마귀의 지혜를 당하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마귀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길입니다. 큰 소리 다 쳐도 몇 년 안 가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잘못 살았구나 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기어코라도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람의 멸망과 생명은 누가 주권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길을 내어놓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 이 두 길은 누가 내놨어요? 하나님이 내놨어요. 뭐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생명길을 택해 가든지 사망의 길을 택해서 가든지 당신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아니하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줘놨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롭지요. 참 자유롭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심판이 따릅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하는 것은 방종이요 타락이요 사망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 몇 가지로 자유해요? 세 가지 자유. 따라합시다. 진리로 자유, 영감으로 자유, 주님으로 자유. 이 세 가지 자유는 영원합니다. 생명길을 가서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유로 무엇을 택하든지 그것은 다 사망 아래에, 죄를 범함으로 사망 아래에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생명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강제한다고 해도 참 그 자유를 뺏으면 안 됩니다. 뺏을 수도 없습니다. 뺏어놓고 나면 점점 반발이 심해가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를 가면 막 반발이 돼서 부모가 통제를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유를 주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을, 진리를 깨닫고 옳은 길 가도록 자꾸 옆에서 도와줘요. 도와줘야 돼요. 이래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자손을 잘 길렀습니다. 참 잘 길렀습니다. 야단을 쳐도 잘 쳤고 책만 해도 잘했고 교훈을 해도 잘한 것입니다. 예? 이제 두 길은 주님이 내놨지만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강제하지 않고 자유하신다. 자유를 주셨다.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가만 믿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 밖에서 자유한다고, 내 좋은 대로 한다고 하는 그것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을 택하면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생명의 길을 택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비밀을 성령도 눈에 안 보이고 악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요. 악령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주님과 더 가깝게 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살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고 또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다. 이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내가 가야 하느냐. 자, 오늘 믿는 택자와 불택자는 다 멸망하는 길을 가고 택자는 예수를 믿어 영세하는 생명길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만 갑니까? 그렇지 아니하지요. 옛사람이 되어 있을 때는 사망의 길을 뚜벅뚜벅 사는 줄 알고 갑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결국 멸망이요. 생명의 길은 찾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지만 생명으로 역사에서 영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참 어렵고 힘들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 길에 대해서 선택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는 이 길을 갑시다. 기도하고 깨어서 내가 가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생명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똑똑히 구별해서 사망의 길이면 얼른 벗어나서 생명길로 가야 하고 생명의 길로 가거든 굳게 잡고 놓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